사랑합니다. 오늘 이제 삼손 15장 말씀 중심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삼손은 결혼식에서 사실 이제 불필요한 수수께끼를 내서 결국 어찌 보면 이제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을 시킵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건 직접 경험한 삼손 말고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수수께끼도 아니고 자기가 본 거를 그냥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수수께끼라기보다는 그냥 자기 멋대로 그냥 낸 문제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냥 본 사람만 아는 문제예요, 이거는. 근데 결국 내기를 할 때 속옷 30벌 그리고 겉옷 30벌을 내기를 겁니다. 이길 걸 예상하고 낸 거겠죠.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답을 알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그 아내를 계속 이제 볶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아내를 계속 찔러서 결국 아내가 정답을 알아오도록, 그리고 실제적으로 삼손의 아내가 그 문제를 정확하게 그 정답을 알아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찔러주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삼손의 입장에서는 이제 아내에게 배신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 분노심에 결국 이 결혼식에 이 아내를 맞이하는 그 중요한 그 시간인데 분노해서 삼손이 그냥 집으로 가버립니다. 막장 드라마죠. 근데 여기서 막장 드라마가 끝나질 않습니다. 그 장인어른이 삼손이 그냥 분노해서 집으로 갔다라는 말을 듣고 들러리 청년한테 그 딸을 줘버려요. 막장 드라마죠. 완전히 삼손도 화가 난다고 가버린 것도 문제지만 가버렸다고 들러리 청년한테 자기 딸을 그냥 줘버리는 또 장인도 또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데, 결국 뭐 이런 어떤 그 장인도 혈기가 많고 삼손도 혈기가 많아서 둘이 다 그냥 그 아주 강한 어떤 그 모습으로 부딪히게 되니까 이 어떻게 보면은 그 아름다운 그 가정을 이룰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결국 삼손이 그 실패한 어떤 결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삼손은 또 시간이 지나니까 또 분노가 또 사그라들면서 다시 아내에게 가야겠다 생각을 해요. 삼손은 지금 장인어른이 자기의 아내를 들러리 청년한테 줬다는 걸 몰라요. 모르고 그래도 화해의 표시로다가 염소새끼 한 마리 딱 들쳐업고 그리고 장인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근데 장인이 갑자기 삼손을 보니까 또 당황되는 거예요. 저놈이 또 어지간히 말하면 또 다 불지르고 난리 날 텐데. 그래서 결국 삼손이 그 염소새끼를 가지고 오는 화해의 표시를 딱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일은 벌어졌거든요. 딸을 이미 들러리 청년한테 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장인어른이 또 그런 말을 합니다. 어떤 제안을 하냐면은 동생을 준다는 거예요. 지금 아내는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동생 가지고 가라. 막장 드라마가 계속 이어져요. 결국 삼손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화를 내고 갔지만 지금 뒤에 벌어진 일들을 또 듣고 나니까 또 화가 치밀어 오르게 됩니다. 그때 삼손이 그런 말씀을 해요. 내가 앞전에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난리를 친 건 뭐 문제가 있겠지만 이번에 내가 난리 치는 거는 다 어떤 타당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그야말로 분노심에 삼손이 어떤 일을 벌이냐면은 염소 그 150쌍, 그러니까 300마리를 잡아다가 꼬리에다가 그 막대기에다 불을 붙여가지고 여우들을 밀밭, 또 감람나무, 또 포도원에다가 다 뿌려버려요. 막 이 여우들이 살겠다고 막 불붙은 꼬리를 가지고서 온 밀밭 사이로 들어가니까 모두가 다 잿더미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 상황들을 삼손이 300마리를 풀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2인 1조가 돼서 돌아다니는 뭐 그런 식이죠.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비유 중에 포도원의 여우를 조심하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지금 삼손이 불 붙인 그 여우들, 그 꼬리에 불 붙은 그 여우들이 돌아다니면서 막 잿더미를 만드는 것처럼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도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이 불붙은 여우들이 많습니다. 돌아다니면서 들쑤시는 이 여우들이 있어요. 온 동네 다니면서 온갖 곳 다니면서 쓸데없는 말들을 저질러 가지고 다 잿더미로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교회가 쪼개지고 이 교회가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그 상황들도 보면 불을 끄는 소방수들이 있는 게 아니라 불을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삼손이 지금 저지른 이 죄처럼 본인 스스로가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불의 어떤 근원을 삼손이 불 붙여서 돌아다니게 만든 것처럼 그런 모든 소문의 어떤 그 근거지가 되는 그러한 그 사람이 있어서 모든 어떤 그런 잡음들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지금 있었던 이 삼손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 블레셋 사람의 이 밭들을 다 초토화시키듯이 지금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는 참으로 가라지와 알곡이 같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의 이 길을 걸어갈 때 꼭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는 항상 가라지와 알곡이 같이 자라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마지막 때까지 그냥 놔두신다 그랬습니다. 빼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알곡이 돼야 됩니다. 알곡이 돼야지 가라지가 되고 또 불붙은 여우가 돼서 온갖 곳에 다니면서 불을 지르는 일이 돼서는 안 돼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 그 숭례문인가요? 또 가서 또 이 불을 지르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그런 짓을 하지 하지만 실제적으로 대놓고 불 지르는 신천지가 있지만 신천지 말고도 수많은 교회 공동체를 해하는 그러한 불붙은 여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삼손이 행하고 있는 이 일들은 그 블레셋 공동체를 이제 파괴하기 위한 이 삼손의 전략이었던 것처럼 역으로 교회 공동체를 허물기 위해서도 그러한 방법으로 온갖 곳에 불을 지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삼손의 이 장인과 삼손의 딸, 이게 지금 결국 자기들 블레셋 사람들의 밀밭과 포도원과 감람 그 나무 그 밭들이 다 잿더미가 된 원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결국 그 장인과 그 딸들을 다 불살라버려요. 굉장한 그 분노죠. 굉장한 분노를 지금 표출을 하고 있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분노심에 장인과 그 딸을 다 불사르고도 그게 성이 안 차니까 이제는 삼손을 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은 유다 사람들이 이제 당황하는 모습을 보여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 잡겠다고 달려들었는데 이유를 처음에는 몰랐다가 원인이 바로 이 삼손이라는 놈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올라왔다라는 말을 듣고 결국 유다 사람들이 3,000명이 또 몰려듭니다. 3,000명이. 3,000명이 왜 몰려드냐면 삼손 잡겠다고 몰려들어요. 근데 재미난 건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유다 사람들의 그 발언인데 유다 사람들은 이 블레셋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냐면은 블레셋 사람들은 우리를 다스리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복종해야 되고 블레셋의 말을 아주 잘 들어야 될 사람들이지 우리가 지금 이 블레셋을 치고 공격할 그러한 위치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 유다 지파의 이 마음 속에 뭐가 지금 깔려 있는가를 보게 되면 이 노예근성이라고 그러죠. 노예근성. 그리고 그 저항 정신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유다 지파는 뭘 보여주냐면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 제일 큰 지파예요. 제일 큰 지파. 그러니까 언제나 전쟁이 나면 선두에 가서 싸우는 유다 지파입니다. 근데 유다 지파가 지금 우리는 블레셋 사람들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존재다. 여기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보면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유다 지파가 가장 대표적인 이스라엘의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는 지금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우리는 그냥 블레셋 밑에서 그냥 편하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블레셋 지파의 이 블레셋 이 족속에게 지배를 받더라도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그들 밑에 있고 싶다. 너가 괜히 들쑤시지 말라는 거죠. 들쑤시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그 구약에 보면 그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나올 때 홍해 바다가 앞에 딱 가로막으니까 안에서 막 자존질환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애굽에서 그 가마솥에다가 고기 굽던 생각이 난다고 하면서 돌아가겠다라고, 그리고 애굽의 지배 아래 우리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모세를 대적을 하게 돼요. 근데 지금 이 블레셋 족속에게 지금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전혀 저항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세상을 살 때에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될 정신이 바로 저항 정신이에요. 저항 정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세상 앞에 저항해야 됩니다. 세상의 어떤 그런 풍조와 세상의 불의함과 그 더러움 이 앞에서 사실은 성도들은 저항을 해야 돼요. 그들이 주는 편안함이라든지 그들이 주는 부와 명예 때문에 그 속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왜냐하면 내가 살짝 움직이면 나의 것이 피해가 있고 나의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몸을 굉장히 사리는 성도들이 있어요. 저항하지 않고. 그게 지금 이 11절에서 유다 사람들이 하는 그 말입니다. 그 분위기예요. 그래서 성도는 사실 우리 프로테스탄트, 이 개신교를 오늘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래요. 카톨릭이 세계를 지배할 때, 중세 그 교회는 카톨릭인데, 카톨릭이 세계를 지배할 때 거기에서 저항해서 나온 것이 바로 이 개신교예요. 그게 바로 이제 프로테스탄트라고 해요. 이 프로테스탄트라는 게 바로 이 저항 정신입니다. 저항 정신. 저항하는 자들이에요. 저항하는 자. 우리가 결국 이 거대한 세력의 비호 아래 말씀이 지금 잘못되고 있고 교회가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안에서 얻는 유익이 큰 사제들이나 또 이런 학자들이나 이런 교수들이 저항하지 않는 거예요. 저항하지 않고 그 속에서 얻는 것들을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야, 그냥 괜히 이거 건드리면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괜히 이거 다 날아간다. 그냥 대학에서 교수직 줬으니까 여기서 일하고 있고 거기서 그냥 잘 먹고 어떤 추기경으로 또 사제로서 있으면서 얻어지는 유익이 있으니까 괜히 저항하지 말자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몰랐던 게 아니에요. 루터나 칼빈이 나타나기 전서부터도 수많은 그 문학 작품 속에도 이 카톨릭에 대한 그 저항 정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면 죽는다는 거예요. 움직이면 다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움직이고 가만히 몸을 사렸던 거죠. 근데 루터나 칼빈은 목숨을 건 거예요, 여러분들. 목숨을 건 사람들이에요. 그냥 교수들끼리 무슨 신학 논쟁 벌이는 요즘 분위기가 아니라 그 논쟁은 목숨을 건 논쟁이에요. 목숨을. 이 저항정신이 없으면 안 되는 시대예요. 굉장히 우리가 그 종교개혁자들의 모습을 보고 지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같이 이렇게 비교해 보면 우리는 과연 세상과 저항을 하면서 살고 있는가? 세상 앞에. 그냥 세상이 주는 많은 그런 그 포근함에 푹 젖어가지고 가만히 있으려고 하지 않는가? 어찌 보면 지금 삼손이라는 사람은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힘 앞에서 저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 지파도 저항하지 못하는 시절에 이 삼손은 좌충우돌이긴 하지만 그래도 삼손은 그 앞에서 지금 저항을 해요. 삼손이 우리가 앞전에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막 블레셋과 부딪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실수 많은 인생이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유다 지파가 이렇게 참 비굴할 정도로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이 삼손이라는 인생이 참 어떻게 보면 또 대견스러운 거예요. 남들이 다 조용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삼손은 혼자서 이렇게 막 설치고 돌아다녀요. 이거는 단순히 그냥 어떤 개인의 일탈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서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경종을 울리는 거죠. 루터나 칼빈이 막 들쑤셨던 것처럼 삼손이 들쑤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저항하지 못하는 3,000명이 모여가지고 블레셋을 대적해야 되는데 3,000명이 삼손 잡으러 온 거예요. 지금 3,000명이 이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우리 친일파들은 결국 일본이 주는 유익이 있잖아요. 내가 그들 밑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저항할 수 없죠. 그러나 3.1운동이라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저항하는 자들. 어찌 보면 이 저항하는 분들은 굉장히 아웃사이더예요, 다. 그냥 별로 그렇게들 주목받지 못하는 변두리 인생들입니다. 근데 그 인생들은 어찌 보면은 저항할 수 있는 토대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걸 가지고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저항하기 힘듭니다. 저항하면 잃기 때문에 그게 힘들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일제강점기랑 지금 이 블레셋과 또 이스라엘의 이 관계도 이렇게 비교해 보면 비슷한 거예요. 지금 이 유다 지파가 저항하지 않고 그냥 그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게 낫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제가 얼마 전에도 그 유튜브 영상을 보는데 일본으로부터 이 강점기 때 그 지배를 받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참 우리에게 큰 유익이었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고 또 위안부도 얼마 전에 또 어디 대학 교수도 다 자원해서 갔다라고 또 우리나라 교수가 그 소리를 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우리나라 안에도 참 그 일본의 많은 어떤 그 부스러기들을 일본으로부터 얻어먹은 그런 그 친일파들이 지금 많이 있고 요직에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들이 저항하지 못했던 것은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에 가기 힘들다 그랬잖아요. 왠지 아십니까? 부자는요, 저항하기 힘들어요. 부자는 지키기 바빠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에는 뭔가 이 분노도 있고요. 그 부르짖음과 뭔가 이런 저항 정신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근데 부자가 되려는 사람들, 부한 자들에게는 사실 불의와 타협하고 침묵하고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마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 좀 저항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어찌 보면 지금 유다 지파보다는 차라리 그래도 좌충우돌 삼손이 난 거예요. 삼손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유다 지파 같은 모습으로 살기보다는 차라리 삼손처럼 부딪히며 사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실수는 많지만 실수 많은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어떤 그 분노, 하나님의 그 어떤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과 맞섰던 이 삼손이 그래서 나중에 보면 믿음장에 들어가요. 히브리서 11장에. 그만큼 하나님께서 차라리 이런 안주하는 유다 지파의 그 대다수의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이 삼손을 더 높게 여기시는 거죠. 그런데 삼손은요, 그 오늘 말씀 보면은 중요한 선택을 하는데 3,000명이 자기를 잡으러 왔는데
삼손이 이 사람들을 다 상대할 수 있어요. 충분히 이 비겁쟁이들을 다 쳐낼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순순히 잡혀가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요, 오늘 말씀 이 12절과 13절에 보면은 삼손이 그들에게 그냥 끌려 내려옵니다.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이제 결정을 하는데, 삼손이 자기가 결정하는 게, 자기를 그들이 잡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잡힐까 도망갈까를 자기가 결정해요. 삼손이 마치 예수님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림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삼손의 이 지금 오늘 이 말씀 12절과 13절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이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많이 그려지는데,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를 지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빌라도나 헤롯의 위함이라기보다도 주님이 스스로가 그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셨어요. 삼손도 지금 보면은요, 중요한 선택을 합니다. 내가 스스로 그들에게 포로가 되겠다고 그냥 결정을 해요. 이게 지금 삼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러한 사람임을 보여주는데, 삼손은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처음에 수태고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이 삼손입니다. 근데 삼손이 그 자기 소명을 아는 거예요. 내가 백성 유다 지파나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힘이 아니라 블레셋을 치기 위해서 주신 힘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기를 잡으러 온 이 자기 동족 유다 지파 3,000명을 처단하지 않고 그들에게 자기 몸을 맡깁니다. 이게 지금 삼손에게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리스도의 모형인데, 삼손은 교회관이 좋다라는 말을 흔히들 해요. 교회관. 삼손의 이 선택에서 우리가 삼손의 교회관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사도신경 가운데에 거룩한 공회에 대한 그 고백이 나와요. 거룩한 공회. 이 거룩한 공회를 우리가 믿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어떤 완전하거나 또 아주 깨끗하고 거룩하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이 고백을 할 때는 이 교회가 항상 옳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이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날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고 또 구원의 통로로서 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교회는요, 부족한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완전할 수 없어요. 항상 교회가 옳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교회에 대해서 항상 이 교회관을 똑바로 가져야 돼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올바르지 못한 결정을 내린다 할지라도 교회 이 공동체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나치게 공격하거나 이 교회를 파괴하려고 달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안티라는 것과 어떤 그 저항 정신을 가지고 교회를 개혁해 가는 자들과는 다른 거예요. 안티는 대적자들입니다. 대적자들은 교회를 완전히 아주 전멸시키려는 자들이고, 우리는 안티가 아니라 우리는 이 저항 정신, 개혁자들이 돼야 돼. 교회가 끊임없이 개혁되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의에 저항하는 것이 필요해요. 교회가 잘못되어 가는 것에 대해서. 그러나 교회를 완전히 그냥 쓰레기 취급하고 교회를 완전히 짓밟으려고 하는 의도로 우리가 달려들어서는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라면 바울처럼 내 자신을 희생하고 내 자신을 죽기까지 이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내 몸을 바치는 어떤 그러한 우리의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잘못된 교회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교회가 뭔가 잘못된 일을 한다고 해서 언론에 많은 보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유다 지파나 이스라엘이 지금 뭔가 잘못된 그런 결정을 내리고 있지만 삼손이 이들을 처단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공격의 대상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로 블레셋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대적할 자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우리가 공격을 하거나
또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들을 마치 세상 사람들이 비판하듯이 그런 이 시각으로 똑같이 빈정거림으로 보기보다는 안타까워해야 돼요. 교회가 잘못되어져 갈 때 안타까워하고 그걸 가지고 끌어안고 기도해야죠. 내 부모가 잘못되면 이웃 사람들처럼 빈정거릴 겁니까? 내 자녀가 잘못되면 내 자녀를 같은 모습으로 이웃이 빈정거리듯이 조롱하듯이 똑같이 조롱하냐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다. 가족이라면, 한 몸이라면 그렇게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약한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 삼손을 계속 그래도 쓰시는 것처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도 연약하고 우리도 연약해요. 다 부족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부족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돼요. 그걸.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 이 교회가 순결하고 아름답게 세워져 가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물이 있을 겁니다. 또 바깥에 우리 수많은 교회들도 같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욕하고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빈정거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빈정거림으로 우리가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바울의 마음으로, 바울의 심정으로 교회를 끌어안고 자기 교회를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자로 이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좀 함께 붙들고 다른 것보다도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우리 기도하고 우리 서로 우리 허물과 또 우리 연약함을 또 함께 또 우리가 감싸고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넓은 마음, 아량의 마음들을 좀 달라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주 통성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믿음을 가지고 이 모든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서로의 허물과 서로의 죄악과 서로의 연약함을 또한 아버지 하나님 품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주의 영광을 이루어 가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교회관을 또한 다시 한번 새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교회를 욕하고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빈정거림으로 또한 우리가 손 놓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아버지 힘쓰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 저항하며 이 모든 것을 위하여 개혁해 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삼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또한 아버지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을 쓰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을 감당하셨던 주님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우리가 또한 희생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자기를 기꺼이 그들에게 아버지 내어 맡겼던 삼손의 모습 속에 아버지 우리가 또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진실로 하나님의 종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항상 내 자신을 아버지 또한 희생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그 일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살든지 죽든지 온전히 나를 통하여 내 몸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나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귀한 믿음을 또한 아버지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삼손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옵시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또한 하나님 또한 받아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역사들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충신교회 안에 참으로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교회를 향하여 조롱하며 교회를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나와 상관없는 것 같이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영광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교회가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할 때에도 우리가 이 교회를 향하여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자리에 서기보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참으로 우리가 마음과 뜻을 모아서 주의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희생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내 자신을 희생하고 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언제나 이 귀한 소명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필리핀 우리 단기 선교팀들이